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7장입니다. 117장을 찬송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또 한 해의 끝에 오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정말 전혀 경험해 볼 수 없었던 한 해였었고, 우리뿐 아니라 세계가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어려움의 끝이 보이질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영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한 해를 보내며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주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 심히 흔들릴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며 침묵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욱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에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는 너무도 미약하고 연약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붙잡기 원하며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동상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고 이웃을 돌아보며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어느 때보다 기도할 때라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안보의 문제, 경제의 문제, 찢겨진 국민들의 마음, 대통령과 지도자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일꾼 되는 축복된 나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예배의 모습이지만은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김창수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한 해를 보내고 진정한 감사를 고백하며 혼탁한 세상 가운데 시대를 분별하는 믿음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되기를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시에 정기 구제 헌금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의 거룩한 은혜를 바라보는 성탄 주일로 맞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12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성탄 헌금과 함께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되 필요한 20명 이내에 인원이 참석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11시 온라인 예배를 문자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예배 전에 온라인 헌금으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주보 4-5면을 참고하여 드리시거나 혹은 오후 2시 30분에 드리는 3부 예배의 안내 문자를 따라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역시 20명 이내에 참석 가능하고요. 온라인 영상을 안내해 드리고 홈페이지에 올려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신청 성도들에게 매일 보내드리는 안내 문자를 통해 5시 30분에 교육자들은 교회에서 성도님들은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원력은 다음 주 중에 각 가정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소수의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복된 예배의 날로 허락하시니 감사하오며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특별히 오늘 드리는 구제의 예물이 주님의 뜻과 계명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서 우리 교회 대내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 귀한 심령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 주일 헌물과 또 이 시간 구제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릴 때에 제목을 따라 합당하게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복되게 상달하여 드리고 성도들은 하나님께 도움받아서 생업 현장에서 주님이 도우시는
그 형통의 은혜를 힘입어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더 선하게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으로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육의 강건함을 감사하는 가정에 더 하나님의 강건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생일을 맞은 딸에게 남은 여생 주 오실 날까지 주님 더욱 사모하며 강건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가정의 슬픈 일을 다 감당하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의 눈을 펴서 앙망하는 가정에 위로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결혼 기념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의 정성이 상달된 줄 믿고 우리 하나님이 예배 시간 교회든 또 온라인의 그 현장이든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복 있는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공동체로 은혜 받는 예배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저는 충성의 점검과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다루는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또 연말 때 이때쯤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짚어보고 또 우리의 심령에 무장해야 될 교훈들을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충성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이 육군에서 기본적인 그 구호로 유명한 말이 충성이죠. 그런데 이 충성이야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구호로 늘 잊지 말고 그렇게 한번 불러보고 또 확인해보고 다짐해보는 그런 영적 구호가 또한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본문 21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불렀죠. 저기에 이제 충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착하다는 말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충성된 종아라고 했는데 성경적으로 믿음과 충성은 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저기를 믿음의 종아 그렇게 번역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음과 충성을 함께 같은 본질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신앙이다, 믿음 또는 확신 또는 신뢰 또 신실함, 충성함, 이런 개념들이 다 어우러진 개념이 우리가 쓰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조상적부터 써왔던 믿음이란 그 옛 개념하고는 성경적인 뜻하고는 상당히 좀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충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말은 사실은 그 의미가 같지 않고 하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란 이 개념은 결국 볼 때 내가 내적으로 참 신실하다 그리고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나 자신의 그 인격 또는 영성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는 또 상대적으로 또는 어떠한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신뢰할 만하다 또 충성스럽다, 그런 두 가지의 의미를 함께 갖고 있는 말이 이 믿음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결국 믿음과 충성은 같은데 믿음이 없이 충성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충성이 빠진 믿음은 역시 공허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충성에 관해서
점검을 하고 결산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많이 알려진 달란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달란트를 확인을 해보자라는 지금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많은 비유를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그 비유는 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교훈을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비유를 잘 상고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는 것을 비유를 통하여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앞에 나왔던 그 열처녀 비유도 그렇습니다만 오늘은 이 세 부류의 종들이 나오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처녀가 그랬던 것처럼 이 세 종들도 그 주인과 일정 관계가 있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주인과 익히 알고 있고 관련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출발점은 오늘 14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여기서부터 중요한 진리가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옵니다.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 가운데 중요한 핵심은요, 종들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깨달을 중요한 진리가 바로 이 점입니다. 모든 소유권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종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소유권을 주장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점을 오늘 이 단어에서 먼저 확인을 하며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가운데서 오늘 그 모든 소유 가운데 우리에게 이와 같이 자기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엄밀히 말하면은 나의 소유권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나의 것이 아니었고요. 주인에게서 맡았던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소유자가 아닌 관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이 말씀 가운데서 출발점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모든 소유는 주님에게 있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관리하라고 모든 것을 맡겨주신 분으로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이해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인데요, 그 주인이 종들에게 나누어 줄 때 하나의 원칙으로서 재능대로 그렇게 나누어 줬다는 말씀을 각각 그 재능대로 이렇게 그 필요한 것을 공급을 했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나 또는 모든 일에 적절한 재능이란 게 있습니다. 그 적절한 재능 이상을 가진 것이 꼭 행복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나는 전혀 받은 게 없다라고 말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재능대로 주셨다고 그랬는데요, 이 재능이란 말은 그 원어는 능력이란 말이거든요. 능력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 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어도 그게 아니고 가만히 자신을 살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 뭔가가 있다라는 믿음의 눈을 뜨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내는 그런 자기 자아에 대한 그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방미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괜찮은 거 한 가지 점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각각 재능대로 능력대로 그리고 빠짐없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그분에게서 받았다는 점을 우리가 여기서 또한 출발점을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많이 주셨다라고 하는 점을 본문 우리에게 강하게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달란트라는 것은 상당히 당시의 가치가 큰 가치의 화폐였는데요. 1달란트는 오늘의 가치로 6억쯤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부류의 종들은 6억, 12억, 30억 이 정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 고귀한 가치를 부여받은 것이죠. 이건 결코 불평등이 아닌 진정한 평등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에게 충분한 기회의 나라입니다. 다만 내가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을 따라 아무것도 못하고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받은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대로 크고 많은 일에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받지 못한 사람은 없고, 생각 여하에 달렸고, 믿는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생각에 복을 주시고 믿음에 복을 주시고 긍정적인 그 마인드에 그 마음 따라 생각 따라 넘치게 복을 주시고 또는 그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평생 선교로 몸바치다가 지금으로부터 한 11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비교적 잘 아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6.25 때 월남한 분으로서 이 친족의 배경이 우리 한국에서는 없는 분입니다. 참 외롭게 살아왔고 신앙생활도 외롭게 한 분이었고요. 그분의 부인이 또한 전도사님이었는데 함께 동역자로 또 선교는 하여 왔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자식이 또 없었어요. 얼마나 또 적적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분은 겉으로 보면은 건장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사실은 그런 것만은 아니고, 특별히 선교지에서 앞만 보고 수십 년을 그렇게 달려가다 보니 참 몸이 약해졌습니다. 그분이 소천하기 수년 전에도 갑자기 쓰러져서 혼수 상태가 되어서 온 성도들이 43일 동안에 눈물과 기도로서 간절히 기도해서 소생하기도 했던, 어떤 면에서는 그런 약고를 늘 지니고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1970년도에 서울 충영교회에서 파송을 받을 때, 그때 김창희 목사님이 당신은 선교하러 가면은 선교지에서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죽으라, 이런 어떤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자기 마음에 그렇게 돌비에 새겨졌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많은 쓰임을 받고 또 몸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그만하면 일 많이 했으니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선교사님 여생을 편하게 사시지요, 그런 권유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아닙니다. 저는 선교지와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저는 죽는 날까지 선교하겠습니다. 그랬고 실제로 그가 선교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자기 형편과 주의만 생각을 하고요, 나는 없는 사람이다, 내 인생은 없는 인생이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열매도 없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파송받은 1971년도는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가 국교 수립도 안 됐던 때였습니다. 그때 거기 가서
오지 촌락의 순회 전도도 하고요, 교사 강습회도 인도하고 도시 연합 부흥 집회도 열고 그런 활발한 사역을 펼쳤습니다. 자카르타 한인교회를 세우고 한인 유치원을 개원하고 한인 학교도 개교를 하면서 한인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인교회를 그 선교의 모교회 겸 베이스 캠프로 삼고서 그때 벌써 인도네시아에 318개의 현진 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그리고 그의 비전은 인도네시아의 5만 개 그 촌락 가운데 그 중에 3,000곳의 교회 개척을 목표로, 그래서 주위 동력자와 함께 꾸준히 그 일을 진행을 해왔었고, 자카르타에 17,000평 땅을 구입해서 마침내 종합대학을 설립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무슬림 선교는 교육을 통하여 선교를 해야 탈 없이 선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교육을 중점적으로 선교의 그 터전과 수단으로 삼고,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까지 예수 선교, 선교 예수만 생각하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볼 때 그 인생의 결론은 없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약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쓰시고 없는 자를 들어 부유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선교사의 한 인생이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오늘 달란트에서 주님은 이 소중한 비유의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의 달란트를 없다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시야를 가지고 한번 자신에게 점검도 해보고 확인도 해보아야 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장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사를 하라. 그냥 주인이 주기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하라 그랬습니다. 대단히 능동적이고 대단히 긍정적인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천국 백성의 삶은 장사하는 삶이다. 그것으로 장사하여 그랬더니 남겼다 그랬습니다. 결코 18절 말씀처럼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종은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이것은 장사하는 모습이 아니죠. 분명히 주인은 장사의 개념을 갖고 그렇게 종들에게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인의 이 당부는요,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장사해라, 열심히 믿으라고 내가 이 달란트를 준 것이다. 열정이 없으면 안 된다. 마음에 그 삶에 열정의 불이 붙어야 된다. 그것이 충성이니라. 그런 개념을 이 장사라는 말 속에 담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비즈니스 장사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사의 원리가 있겠죠. 미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인이 미천을 다 하나, 둘, 다섯 그 준 것은 소위 그 장사 미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미천을 가지고 선용을 잘 하면은 그 자본과 이익이 더 많이 창출이 되고 마침내 100배까지도 확장이 되고 발전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면은 그 처음 미천 속에는 100배까지도 확장을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이미 그 처음 받은 그 속에 들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냐 둘이냐 다섯이냐라고 하는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결국 충성과 불충의 차이라고 하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열매를 맺는 결실자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받은 미천을 선용을 했고요. 열매를 맺지 못한 무결실자는 아예 가능성을 무시하고 그 확장의 비전을 불붙일 마음조차 갖지 않았던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여기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참 제자됨의 그 과정과 그 결론에 대하여 참 마음에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 열매 맺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우리가 주님의 제자됨은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열매라고 하는 어떤 결과적인 그 분량, 그것에 그 결과에 포인트가 있다기보다는 그 열매를 그렇게 맺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살아온 삶이 충성스럽고 제자의 삶이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 그 많은 열매의 어떤 업적이 제자됨을 준다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 천국 장사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도 장사요 내 믿음도 장사라 하는 이 신령한 장사의 개념을 갖고 합당하게 신실하게 살아온 그 삶의 과정과 결과가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세상의 비즈니스만 아니라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이 본문의 이 비즈니스, 본문의 이 장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 인생은 또 신앙은 장사입니다. 신령한 비즈니스입니다. 주님은 이걸 잘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에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그 처음 믿음에 머물고요, 그 믿음이 온전한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가진 믿음도 참 너무 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런 신앙인의 모습도 없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이 믿음에서 출발해서 신령한 비즈니스, 신령한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처음 받았던 그 믿음을 나는 얼마나 그동안에 열심히 신실하게 고백하고 표출해서 그 믿음에서 영적 장사가 얼마나 이루어져 왔던가, 나는 얼마나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이미 처음 받았던 그 믿음에 얼마나 부요한가, 얼마나 견고한가, 얼마나 여물고 얼마나 견실한가, 얼마나 지금까지 내 믿음이 커왔던가.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믿음의 비즈니스, 믿음의 장사라고 하는 것을 주님 오늘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도 베드로도요, 베드로후서 1장에서 그 가진 믿음이 더욱더 내실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셨죠. 그래서 믿음에서 그 믿음만으로 머물지 말고 너희 믿음에서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그렇게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런 모습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런 모습으로 확장되고 발전되고 성숙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받은 그 믿음을 어쨌든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더 은혜로 가꾸어 낼 때 우리의 그 처음 믿음이 영적 장사를 통하여 이렇게 발전하게 되고 이렇게 확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자기 믿음의 장사를 게을리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약한 가운데 있고요, 믿음이 약하면은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는데, 믿음으로 살려니 믿음으로 적용하고 믿음으로 화합하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여 나가려니 그 믿음이 견고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약할 때 우리는 잘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장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이 기도를 가지고 신령한 장사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 실로 기도 속에 전권을 부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기도를 가지고 장사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걱정하시기를 말세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면서 그 믿음이란 것은 기도하는 믿음이었죠. 간절히 강청하는 그 기도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여러분, 현대 교회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기도의 감퇴 현상과 무관하지가 않겠습니다.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장사, 기도의 무장을 만약에 열심히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모든 영적 무장이 해제가 되고요, 하늘의 복음이 끊기고 말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기도의 약속을 부여받았은적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연말 맞아서 나는 기도의 장사를 열심히 해서 기도에 신령한 이익을 많이 남겨야겠다, 이런 결단도 다시 한번 다짐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많은 자녀에게 방언을 주시는데요, 그런데 그 방언을 받은 믿음의 자녀 가운데도 그 은사를 받아놓고 묻어놓고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한 달란트 이 종처럼. 그러니까 방언은 받았지만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 몇 달, 몇 년, 몇십 년을 묻혀놓으니 안 받은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영적 은사의 발전이 되지 아니하므로 자기 영성에도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공동체에도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사도 받으면은 장사를 해서 활용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나 은사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은혜 가운데서 성령에서 받은 게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될 때 우리가 남은 주님 오실 날까지 인생 살아갈 때 장사할 게 많고도 많은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 다시 한번 긍정적인 시야로 바꾸는 그런 교훈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의 성품이 있는데요, 주님은 오늘 이 열매 맺는 결실자의 성품에 대하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랬고요, 열매를 맺지 않는 무결실자에 대해서는 반대로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그런 성품을 그렇게 구분하게 말씀하셨죠. 오늘 21절 말씀에 바로 그 주인이 하는 칭찬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이 성품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의 믿음 따로 성품 따로가 아니라요, 믿음과 성품은 같이 가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갖는 것은 좋은 영적 성품을 갖는 것과 직결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열매 맺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은혜 가운데서 좋은 성품이 연결된 것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은 그렇지 못한 성품과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령한 장사는 장사하는 사람의 성품과 아주 불가지분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많이 쓰는 착하다는 개념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 원문의 이 착하다는 말의 의미는 유익하고 좋다라는 의미를 가진 참 헬라어의 아주 복합적인 모든 좋은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여기에 착하다라고 번역된 좋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좋다 그러면 모든 게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이다, 좋은 종이다 그러면은 모든 게 다 하나님 마음에 든다, 복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어느 출판사에서 직분자 훈련용으로 이 시리즈로 좋은이란 말이 붙은 그런 책자를 쭉 발간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입을 했는데요, 좋은 목사, 좋은 장로, 집사, 권사, 좋은 교인, 이렇게 시리즈로 그렇게 참 책이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좋다는 말은 그렇게 주인에게도 좋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이와 같이 성품적으로 기묘한 열매 맺는데 아주 요긴한 성품적 요소가 바로 이 착하고 좋고 충성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말에 이 두 가지를 점검을 한번 해보면서 그렇게 한번 다짐도 하고 결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고 충성된 종. 결국 이 성품의 문제이지만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바르고 복된 믿음은 이 좋고 충성된 믿음에서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에게 신령한 성품으로 좋고 충성된 성품이 더욱 내 믿음에 좋은 영향력으로 그렇게 믿음을 가꾸는 그런 신자의 성품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런 열매를 맺는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장사를 하면 결산이 있죠. 오늘 본문에도 19절 말씀은 결산이란 말, 그런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결산이라는 것은 주인의 권한입니다. 우리는 다만 중간 점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계산하신다, 계산하실 날이 온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고 상 주실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런 결산의 하나님으로 성경의 무수한 구절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결산의 그 결과 30절에서는 바깥 어두운 데로 추방되는 반열이 나오는가 하면은 21절에서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반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고 한평생 예수를 믿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 반열을 사모하며 나아가다가 주인의 즐거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즐거움에 동참한다면 얼마나 후회 없는 인생과 신앙이 되겠습니까? 올해도 한 2, 3주 남았습니다. 우리의 남은 올해의 날들을 주님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한번 중간 점검도 하고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좋고 충성된 그런 신앙과 성품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서 우리의 올해 남은 날들을 살아가며 앞으로 주 오실 날까지 얼마가 남았든지 모르지만 작년보다 한 해 더 가까워졌고요. 지난달보다 한 달이 더 가까워진 우리 주님이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계산할 터인데 우리 남은 한 몇 주 동안에 주님 앞에 좋은 그리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 남은 날들을 살리라고 마음에 다짐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무장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체험받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하신 처럼 잔잔히 기도하시고 우리 각 가정에서는 같은 마음으로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 좋고 충성된 신실한 성품과 믿음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남은 날들을 100배까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주님, 원래도 시작하는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12월을 맞이하며 우리가 과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이와 같이 한 해를 달려왔는지 생각할 때 주님 앞에 우리의 온전치 못함을 인하여 주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머리를 조아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우리의 남은 날들, 남은 인생들 주인이 오셔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계산하실 그날 오기 전에 착하고 좋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온라인과 비대면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안타까운 때이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하나님 주신 그 부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중간 점검하면서 나에게 달란트를 받은 게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받은 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없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므로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의 달란트로 주신 2020년이 12달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 달란트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주 뜻대로 얼마나 선용하여 왔는지 이 몇 주 남지 않은 연말까지 남은 날들을 계수하며 주님 앞에 점검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올해 남은 한 두세 주를 이같이 잘 결산하며 주님 오실 날까지 남은 날들을 잘 결산할 때에 이제부터 더욱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주님 뜻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잘 장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는 그런 멋진 후회 없는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역병이 이같이 이전보다 더 심해지고 있다 그러는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일학교부터 온 청장년이 이때 하나님의 은밀한 보호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지키시는 밀실 안에 들어가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보호를 받는 가운데 온 성도들의 출입을 지키시며 건강을 지키시는 은혜가 온 성도들의 삶에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1장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살아가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을 늘 면전에 모시고 착하고 충성된 삶을 이어가기로 다짐하며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의 전에서와
또는 가정에서 올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속한 온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